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 중에 하나가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될까요? 지식을 좀 안다고요? 혹은 돈을 좀 벌어서, 혹은 우리가 어떤 자격증을 따서 우리 사람이 변화될까요? 그렇게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님을 만날 때,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거듭나게 될 때 그 한 사람은 온전히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성령의 교회가 되면 예배가 다르고 찬양이 다르고 기도하는 것이 다르고 우리 헌신과 봉사가 남달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낙원교회 현장, 우리 사역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내일부터 떠나는 우리 시니어들의 비전 트립이에요. 60대, 우리 70대 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든든히 세웠던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과 함께 일본 오키나와로 떠나서 일본 땅을 밟으며 가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서 보고 돌아왔었던 그 일들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실천하게 될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거고, 우리 교회의 선교의 주역으로 그분들이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이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모두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 권능, 능력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남 있습니다. 우리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어원의 하나죠. 그만큼 폭발적이에요. 그만큼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밝히고 이끌어 가는데, 그 현장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도 성령이 이끌어 가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이방인 교회였었던 안디옥 교회를 흔들었던 것이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할례의 문제가 등극했고, 그 문제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아주 말끔하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이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할례를 더 받고 뭔가를 더 해가지고 그들을 믿음으로 떨어뜨리게 하지 말라.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 또 하나는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전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라고 확증해요. 그리고 온 천하에 공포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본성에 가까운 거는요, 후자예요. 예수님도 믿지만 우리가 율법 준수와 같이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도 믿지만 교회에 주일이면 이렇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그래도 선한 일을 하면서 어떤 규칙적인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는 필요하지 않냐 라면서 그것으로 나를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도 속박하는 것을 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면 안 돼요. 구원을 얻는 길과 구원의 길을 가는 길은 다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의 길을 가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두 가지 길이 제시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분명하게 첫 번째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믿어서 얻는 믿음 구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구원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길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찾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믿는 믿음의 차원에서 찾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또 얘기해요.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받으라, 또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삶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찾고 진리를 찾고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법적인 선물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법적인 위치가 달라져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신분의 변화가 이제는 삶의 변화로 일으켜져야 되는데, 그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라는 것을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기도생활이고, 그것이 헌금생활이고, 그것이 봉사생활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대인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순서를. 여러분, 이 순서를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먼저는 믿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비전센터도 짓고 내가 헌금도 하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목사의 역할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믿음 구원.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내가 주일이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비전센터도 짓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비전센터 100개 지어도 구원받지 못해요. 이건 구원이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낙원의 성도들은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 헷갈려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결정을 예루살렘 공의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고, 이 일을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내용이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중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고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28절이에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말씀합니다. 초대교회가 참 성숙한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했던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28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성령과 우리가.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 땅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의 구원의 문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그들이 결정한 것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던 야곱의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살아생전 때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권도 아니었고 그들의 어떤 결정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성도로서의 삶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자신들이 쌓아왔었던 경험으로 어떤 것을
결정 낸 것도 아니고 자격과 특권으로 낸 것도 아니고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주도된 것도 아니고 논리 정열하게 말 잘하는 사람들에 의해 끌려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정은 오직 성령께서 이끌어 가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그렇게 가야 돼요.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양육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까? 이건 오늘 내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의 결정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짜장 먹었으면 내일 짬뽕 먹으면 돼요. 그렇게 후회하고 땅을 칠 필요가 없어요. 내일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일생 일대에 정말 중요하고 우리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어떤 결정과 선택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냐고요. 그때도 짜장 짬뽕 결정하듯이 결정합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걷습니다. 길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없는지, 불안한지, 두려움이 있는지 그 길을 걷지 못합니다. 왜요? 그 길을 걷다가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망할 것 같거든요. 끝장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못 걸어요. 분명히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두려웠답니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결정한다고 얘기를 하면 누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낼 때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내 걱정하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그 일들을 하면요, 여러분은 전지전능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돼요. 모든 일들을 다 갖추고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걷다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곧은 길, 바른 길, 옳은 길 말씀하시거든요. 세상과는 다른 길일 거예요. 세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해서 보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으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현명한 길, 가장 옳은 길을 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 잘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뭔가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뭔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 온 거예요. 이건 오늘 결정한 게 아니라 과거에 여러분이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시간이 지나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느냐,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의 미래를 오늘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함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8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요긴한 것, 무슨 얘기입니까? 꼭 필요한 거라고 얘기해요. 꼭 필요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옳은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는요, 비로소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비로소 오늘 본문 20절과 29절에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하면서 네 가지를 금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서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는다 해서 영적인 모든 것을 다 터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 수 없고요, 다 깨달을 수 없고요, 우리는 하나하나 깨달았고 배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양육 과정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 과정 중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비로소 우리가 알았노라. 비로소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3기 양육도 참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너무 근사한 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육 목장에서 우리 교사 컨퍼런스예요. 그때의 주제도 양육입니다. 우리 각 교육 목장에서 나와서 설교도 시연하고 그 다음에 그 설교를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과 양육하는지에 대한 양육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경험, 노하우, 그리고 가르치는 스킬, 그것을 누구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배워갑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시키고 꼴을 잘 먹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 목장의 사역자들한테 설교 길게 하지 마라, 15분 넘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 최대한 선생님들과 아이들 잘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배려하라고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합니다. 저는 설교 되게 길게 하면서 교육 목장의 사역자들한테는 제발 짧게 하라고 제가 얘기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목포 아이들도요, 정말 너무 바빠요. 뭐 학원 다니고 정말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막 스마트폰에서 눈을 띄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그 아이들, 집에 가면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겠습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시간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사들이 쉽지 않아요. 저 만나고 나서. 왜냐하면 교사 지침서가 있거든요. 그거 펴놓고 아이들 가르치지 않고요, 전부 다 외우고 전부 다 암기하고 그것의 흐름을 깨닫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양육하라고 지시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간 생활 과제도 내고 암송할 것도 줍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수 있는 건요, 어렸을 때 다 외운 거예요. 물론 개정에서 개역 개정으로 좀 바뀌어서 단어가 틀리긴 한데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긴 한데 그때 외웠던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아무리 외워도요, 틀릴까 봐 조바심 때문에 제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고요, 부모들도 있어요. 집에 돌아가면 오늘 교회 학교에서는 뭐 배웠니? 라고 좀 물어봐 주십시오. 잘했으면 칭찬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 외워야 될 성경 암송은 뭐니? 라고 좀 물어보십시오. 없는데요? 거짓말이에요. 네, 날마다 있어요. 선생님들이 카톡으로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물어봐 주고요, 너 한번 외워보라.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교회와 학교는 그만두고 교회와 가정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우리 교사 컨퍼런스가 1시부터 5시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저녁을 함께 합니다. 간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사들이 열심히 하는데요, 두 손 무겁게 우리 아이스크림, 요즘 나오는 과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사다 주셔서 우리 정말 신나게 교사 컨퍼런스 할 수 있도록. 기도회에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만요, 컨퍼런스 하는데 간식이 너무나 넘쳐나서 다 먹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비웃듯이 웃는데 이것도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 교육 목장에 우리 교사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너무나 애씁니다. 여러분이 와서 격려하고 함께 할 때 좋은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도들은 예수님 앞에 직접 배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들이라고 해서 다 알고 다 깨달았던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어요. 우리도요, 설교의 말씀을 듣고 양육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세상 정치는 정말 빠삭하게 다 알고 세상 경제는 그렇게 다 알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때 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낙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갈 일만 남았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도 정말 큰 문제거든요. 교회가 다 깨질 수 있는 그 문제를 화합하고 이제 그 일들을 봉합하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이제는 이방인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1차 전도 여행이 끝났거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개척하고 하나님이 세우게 했었던 1차 전도 여행지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격려하고 힘을 실자라고 좋은 의도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결정이 그들로 하여금 힘든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39절인데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이 한 사람에 의해서 갈라지고 깨지고 이별하게 된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에 비교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행적이 성경에 많이 나왔다고 해서 바나바가 바울보다 열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모두가 다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갈라섭니다. 두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적지 않은 충격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 하나님의 일꾼이자 무엇보다도 한솥밥을 먹었던 동역자였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은혜 받아서 의기투합해서 선교 여행까지도 함께 다녀왔던 사람들. 두 사람은 서로 역할적인 부분에서 달랐어요. 바울은 진취적이었습니다. 역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변론을 잘했고 설교를 잘했습니다. 그런 반면 바나바는 설교와 변론은 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가 사람을 위로하고 또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상대의 실수와 약점을 잘 용납하고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앞으로 나갔고 바나바는 뒤에서 함께 도우면서 귀한 역할을 움직여가며 시너지 효과를 내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바울에게서 바나바는 은인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을. 그리고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 동안 칩거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손 내밀어서 안디옥 교회에 함께 목회하자고 데리고 갔었던 사람이 바나바였고, 바나바가 또 보니까 바울이 설교도 잘하고 변론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앞세워서 리더십으로 세우고 자기는 빠진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뜻이 달라서 서로 갈라지게 돼요. 아니, 이 성경은 덕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왜 성경은 여기에 굳이 적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깨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건 오늘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우리에게, 독자에게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요, 우리는 주님이 일을 할 때 서로 다른 주장과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랑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사역을 하느냐, 이것을 모르고 사역하느냐는 너무나 다릅니다. 분명히 그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르면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면 됩니다. 분명 바울의 입장에서는 진취적이잖아요. 선교의 현장이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마가 요한처럼 우유부단하고 한번 실패했던 사람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겠냐, 이번에는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에요. 분명 이 자리에는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바울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나바의 입장은 뭡니까? 그래도 한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냐, 기회 주어야 되지 않겠냐, 그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그랬으니 한번 기회 주면 잘할 수 있지 않겠냐, 한 사람 세우자. 분명 이 자리에는 바나바가 맞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는 있을 겁니다.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라고요. 한 사람을 세워가되 입장이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다른 거예요. 기질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서 설교하는 저 역시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선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인정해 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지, 제가 완벽합니까? 제가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설교합니까? 아니요. 어떨 때는 횡설수설하고요, 어떨 때는 웃긴 얘기하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용납하고 여러분이 받아주니까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물론 어떤 깨어짐이나 헤어짐이 당연시 여길 수는 없지만 바울 사도도 그랬고 그 인격자였었던 바나바도 그랬다면 우리 역시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걸 인정합시다. 완벽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간구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정말 더 중요한 걸 하나 깨닫습니다.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갈라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전부 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선교를 그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자 맡은 역할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일들로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 저는 이거에 눈을 뜨고 싶은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그러냐, 목사가 왜 그러냐,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요. 신앙을 떠나고. 정말 미련한 짓이에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교회들은요, 이 땅에 1%밖에 안 돼요. 정말 99%의 교회들은요, 목사님들 기도하고 눈물로 강단을 적시는 1%의 그 이상한 교회, 이상한 목사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다고요? 참 전도하러 가면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 1% 때문에 실족해요. 1%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내가 잘한다고 잘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그 헤어짐이 문제가 아니고 헤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합니다.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요. 구브로의 밤빌리아는 마가 요한이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던 곳이에요. 마음 아픈 곳이에요. 실수한 곳이에요. 실수한 곳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마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바울과 조우하고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 역시도 바나바와 갈라섰지만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볼 말씀이지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는 계기를 거기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경험, 내 조그만 식견에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의 것들을 찢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보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또 다른 누군가가 채워줘요. 우리의 실수를 또 누군가가 채워줘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요? 성령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고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수많은 일들, 왜 아니겠습니까? 죄된 사람들이 모여서 죄된 본성으로 뭔가를 이루어 가는데 어떻게 다 오를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다 선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것들을 뒤집어서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완벽을 이루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과가 좋냐 안 좋냐,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좋다고 그래서 기세등등할 것도 아니고, 그 결과가 별로 좋다고 그래서 실망하고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끝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고요,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